오늘은 무엇을 치유해야 하는가 23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 복음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복음 제대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근본 치유의 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큰 능력을 받아가지고 대단한 사람을 만났더니만 그 사람이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서 치유해 준다. 그거는 귀신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세상에 능력 있는 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사기꾼일 줄 모릅니다. 오히려 능력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더 망치는 길로 가져갈 줄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 바로 아는 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치유할 수 있는 힘을 복음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권세와 그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거, 그거 확신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음을 왜 주셨냐고 생각을 해볼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때부터 살인이 들어오고 죄의 저주 재앙이 들어오고 실제로 사단의 세력이 인간을 사로잡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깨트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복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바로 알면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고 실제로 병을 가져다 주는 근본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 바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 바로 알려줘야 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을 너무 불쌍하면 돈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 사람 살아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나도 안 당할 줄 알았더니만 나한테도 그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그냥 딱 복음만 순수하게 전하는 게 낫겠다. 그리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들으면 그 사람은 사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복음 입어서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와서 딱 자기가 살아야겠다는 그 의지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그래야 되는 거지. 내가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고 실제로 그러면 그거 내가 도와준 것 때문에 복음 못 깨닫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치유되는 것만이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이 있잖아요. 어떤 학자들은 간질병이었다고 그래 말을 해요. 지금은 말하면 뇌전증.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일을 하다가 확 쓰러져 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바울한테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생기냐면 다메섹 도상에 그 강렬한 빛을 쬐고 나서 그래서 눈이 어두워졌다. 그 다음에 그게 뇌에 막 충격을 줘가지고 실제로 뇌전증까지 왔다. 그렇게 말하는 분석하는 그런 학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 저 사람, 다른 사람은 다 치우고 다니더지만 바울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손수건을 저기 환자가 있어. 그래서 바울이 직접 못 가니까 손수건 갖다 주라 그런 거예요. 근데 손수건을 그 환자한테 놓자 그 환자에게 있던 병이 떠나갔잖아요. 그 정도까지 능력을 행했던 사람인데 자기 병은 못 고쳐. 그러니까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정말 그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셋째 하늘걸 3층전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하나님이 딱 한마디로 끝내세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지 꼭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명확한 기준으로 둘 수 있는 건 참된 치유는 복음을 바로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떤 것이길래 이 복음을 바로 아는 것이 바른 치유라고 그러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 그리고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변하는 거 그거 가지고는 이 복음 제대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면 늘 서론 그것 때문에 흔들려요. 그래서 누가 잘못했네, 누가 잘했네, 저 사람 더 응답 많이 받네, 나는 못 받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 진짜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네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내 신앙이 늘 흔들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사람을 붙이겠어? 내가 늘 서론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
하나님이 내 신앙 반석 위에, 나라는 사람 위에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전도 운동을 일으키겠냐고요. 그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고, 유대인, 헬라인 다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가치 없게 보이지만, 십자가의 도가 가치 없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이 흑암 혼돈 공허 이걸 깨트려 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는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 뱀의 사단의 유혹을 깨트려 버립니다. 6장 4절에서 5절 네피림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복음의 능력이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바벨탑 문화 있잖아요. 이걸 깨트릴 수 있는 거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 한 사람 불렀는데 그 한 사람 불러가지고 한 나라를 만드셨고, 그 한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만드셨습니다. 애굽의 기적도 한번 잘 보세요. 복음 제대로 붙잡은 한 사람 모세 때문에 10기적이 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가서 싸우지 않았어요. 모세 한 사람이 지팡이 들고 10기적을 행했어요. 홍해도 갈랐잖아요. 그리고 왕, 선지자, 제사장을 보내셨지만 그 삼중직을 합한 것보다 더 큰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를 주관하고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복음을 막는 곳은 망하고 이렇게 됐던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는 나라를 하나님이 계속 살려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복음을 막은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은 완전히 멸망받는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 그리스도 안 그럽니까?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어떻게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 가지고 제대로 치유를 받겠는가? 그 문제가 걸리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내 삶에, 내 인생과 여정 속에, 운명 속에 역사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렇잖아요. 내가 복음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음이 남이 볼 정도로 내게 막 풍성히 나타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복음 하는 거하고는 다른 말이잖아요. 복음과 복음의 역사는 다른 말이잖아요. 이거는 그런 말이에요. 남들이 봐도 아, 저 사람은 정말 복음 아는 사람이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네, 그렇게 알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느 정도까지 누리고 어떤 단계를 거쳐가야 되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절 8절까지 보니까 배설물이라고 그랬죠. 버려야 됩니다. 뭘 죽이고 뭘 버려야 되느냐? 체질, 생각, 그리고 내가 성공했던 것들, 또 실패의 경험들, 그런 것들 다 죽이고 버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안 주실까? 그런데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내가 걸려 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체질이나 생각이 복음 못 누리는 걸로 딱 이렇게 망대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게 거만한 사단의 망대입니다. 내 자존심, 내 그 자만한 거, 교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복음 아닌 그런 자긍심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죽어야 됩니다. 결국은 그게 정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구나 깨달아지면 죽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발견이 안 됐어.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나름대로는, 그리고 내가 잘 인도받아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내 나름대로 굉장히 겸손한 말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단어부터가 틀려지게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이 죽고 내 체질이 깨어지고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치유 안 돼도 괜찮다고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왕이 세운 그런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새 청년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 변합니다. 고백 변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걸 몰랐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육신의 고통도 받아야 되는 거구나. 욥이 자기가 이렇게 너무 힘들 때 자기 아내가 와서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이 어리석은 여자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고통도 화도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육신적인 신앙에서 영적인 신앙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하는 그런 판단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뒤에 어떤 단계가 와야 되느냐, 누리는 단계가 와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정말로 누리면 증거되게 돼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정말로 누리면 하나님의 계획 따라 세계복음화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계속 복음 누리니까 큰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뭘 하고자 하시는 건가 바울에게는 마음이 캐치가 된 거예요. 아, 여기서 머물라는 게 아니고 땅끝까지 가라는 거구나. 이거는 이제 본론의 시작이다. 진짜 결론은 로마에서 내야 된다. 서바나까지 가야 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복음 안에서 나를 찾고 살리는 단계로 끝나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해놨어도 나를 잃어버리면 그거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걸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로 복음의 능력을 알았다는 결과로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은 이스라엘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성취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떤 조직도 사람들도 뭘 못했냐면 새 절기 성취를 맛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유월절, 수장절, 그 성취되는 오순절 이 세 절기의 축복을 누렸던 곳이 어디냐면 마가다락방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임해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10절까지 보니까 진짜 나한테 있는 문제가 병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는 두 번째로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나한테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 어떻게 임하느냐 우리한테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 찾아내고 감사가 되어지면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증거로 흑암이 못 건드립니다. 그 흑암하고 관계없습니다. 더 이상. 사단이 절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주하고도 상관이 없게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 이거 굉장한 말입니다. 쉬운 말로 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벌벌벌 떨면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세상 풍속에 따라 우상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세상 풍조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 안 해도 돼요. 그거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거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나 이렇게 좋은 문화에서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리고 성령의 충만 받으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으로 가게 돼 있고 받게 돼 있습니다. 자꾸만 내 가진 지식, 체험, 성공 경험, 내 체질들, 율법, 신비의 그런 것들이 자꾸만 성령인도 못 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인정 못하게 해요. 저번 주 우리 주일 메시지 때 문제를 분석하거나 원인을 따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내 제한적인 경험에 하나님을 가둬 놓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가치입니까? 우리가 우상에만 절하는 걸 우상 숭배라 여기지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 가둬 놓는 건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골로새 3장에 보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욕심 실현하는 도구로 하나님을 가둬 놓는 거예요.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그런 것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령 인도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판단할 때 짧게 생각하거나 좁게 생각하거나 편견되게 생각하는 거. 그러면 성령 인도 받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택이 늘 불신앙의 선택이고 복음의 선택이 아니라 늘 뭐가 사람 말 따져보고 인본주의 선택하고 그 다음에 불안 염려 때문에 대비하고 막 이러는 거. 성령 인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훈련 있잖아요. 그것과 우리 강단이 중요해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집에서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는데 말씀이 기억이 나더래. 그래가지고 그걸로 하나님 이게 맞지요, 맞지요. 그런데 확신이 안 들더래. 그랬는데 주일날 와서 목사님이 그냥 설교회 가는데 본인이 붙잡았던 성경 구절하고 언약이 딱 선포가 되더래. 아, 하나님이 나한테 그때 답을 주신 거구나. 이렇게 나를 통해 강단을 확인시켜 주시는구나. 그 고백을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렇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이 들었을 때는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혹시나 내가 그냥 드는 생각인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적인 예배 자리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런 훈련 자리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한테 그 주시는 답 있잖아요. 그걸 확인시켜 주시고, 아니면 한마디라도 나한테 답을 딱 주세요. 그것만 잘 인도받아도, 그 단어들만 내가 잘 기억을 해도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어요. 성령님도 그렇게 받는 거예요. 뭐 꿈꿔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뭐 그렇게 받는 거는 아닙니다. 잘못 선택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힘이 생깁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 내주, 인도, 성령 역사 있잖아요. 요 세 가지를 다 합해서 세 가지가 다 되어질 때 3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실제로 이들이 결론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권능 누리고 재림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내주를 확신하고 성령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가장 구체적인 게 뭐냐면 메시지를 늘 하거나 늘 들으면 돼요. 메시지를 늘 하다 보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저도 설교를 일주일 내내 준비합니다. 주일날 가잖아요. 가서 이제 다른 분들 다 쉬고 있으면 나는 이제 메시지 이제 자료를 찾아.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했구나. 아,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해석을 하는 거구나. 아, 그러다 보면 아,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났구나. 그렇게 봐요. 월요일쯤 되면 계속 기도하면서 그 정리를 해요. 화요일쯤 되면 그거를 문서로 타이핑을 해요. 수요일, 목요일쯤 되면 그거를 정리를 해요. 금요일은 그거 가지고 글을 써요. 토요일은 조금 더 기도해봐요. 그러고 일요일날 강단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일주일 내내 메시지를 계속 붙잡고 있지 않으면 안 돼. 선포가 안 돼. 그리고 메시지를 잘 들으면 인도받게 돼 있습니다. 한마디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거 하는 게 바로 정식기도예요. 조금만 하면 돼요. 그래서요, 결국 우리가 치유답게 치유가 치유로 안 누려지는 이유가 뭐냐? 복음 누림에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복음 누림 우리가 성공하면 그 어떤 것도 나한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안 돼도 괜찮습니다. 이런다니까. 그 사람 다 치유받은 거지. 우리가 지금 도대체 어느 때까지, 어느 정도까지 제대로 돼야지 그게 치유입니까? 선이 없지 않습니까? 상한 선이 없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준은 두셨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다. 그래서 축복으로 만드실 거다. 요게 붙잡혀지면 돼요. 복음 제대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복음 붙들고 성령 충만 받는 기도. 다시 말해서 복음 누리는 기도. 신분적인 기도, 권세적인 기도, 언약적인 기도. 신분, 권세 7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약적인 기도. 지금 말하면 7망대 여정표의 기도. 이정표의 기도. 7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도. 그거 계속 하시면 됩니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내를 하나님이 서밋으로 딱 갖다 놨다는 거 확인하게 됩니다. 복음 바로 아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치유입니다. 복음 제대로 알면 성령의 역사, 충만한 역사 우리에게 나타나고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서밋 때 있고 나한테 와 있는 문제, 어려움, 질병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치유의 응답이 말씀 듣는 모든 분에게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을 바로 알고 이 복음이 정말로 나에게 누려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의 응답 계속 받아가며 사람 살리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의 응답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내게 여정 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다함께 모든 성도들을 위해 특히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